우리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12월 셋째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우리 이제 2021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또 한 주의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가? 지금 내가 이런 문제와 고민과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질문하시면서 함께 우리 언약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같이 생각할 부분은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가입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국에 있는데 뉴스를 봐도 참 혼란합니다. 뉴스를 따라가고 가짜 뉴스도 따라가고요. 이 사람 말도 따라가고 저 사람 말도 따라가고 백신 맞는 것도 참 각양각색입니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세상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요. 내 생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유익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 와서도 이게 그대로 지속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내 유익과 내가 좋은 것을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나가고 목회자를 선택하고 목회자를 떠나는 이 시대에 정말 당연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고심해서 선택하고 따라갔으면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게 고심하고 고민해서 따라갔는데 그게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틀릴 때가 더 많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내가 따라간 것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할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틀린 것을 따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틀린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 생각도 죽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예요. 내 경험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반복해서 잘못된 것을 따라가니 갈수록 죄와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갈수록 상처와 짐이 쌓여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반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걸 모르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남 탓하게 합니다. 이거는 남편 탓이고, 이거는 교회 탓이고, 이건 세상 탓이고, 이건 내 팔자 탓이야 라고요. 본인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잘못 따라간 걸 모르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단이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삼켜져 있고요. 세상이 주는 생각에 삼켜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말라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부터 바꾸라고요. 불신자의 상태. 어떻게 바꿉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적혀 있죠. 영접할 때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잘 나가도 어둠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걸 따라간다니까요. 지금 복음 없으면.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접받으면 이제 올바른 걸 따라갈 수 있습니까? 100%.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돌아가요. 옛 상태로. 지속해야 됩니다. 이 상태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시간 됐으니 얼굴 도장 찍으러 나오시는 게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나오시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도 불신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 듣는 게 다예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받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생각으로 날마다 응답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갈등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끝내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의 걱정과 염려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따라가야 될 이유부터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셨죠. 우리가 저번 주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시고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답니다. 근데 복음 증거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부터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나라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빨리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이 로마가 뒤집어지고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말한 겁니다. 세상 나라 따라가다가 로마가 뒤집어져도 똑같다는 말이죠. 세상 나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부터 따라가라고요. 영적인 상태부터 바꾸라고요. 요게 안 되면 로마에서 해방이 돼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이 돼도 여전히 흑암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를 구분해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따라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 나라의 근본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따라가야 되죠? 창세기 3장의 세상 나라를 벗어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핵심이 뭐죠? 주인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주인이 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적히느냐?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사실은 에베소 2장 2절 흑암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주인이에요. 이 사단이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나라의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면 돼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되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인입니다. 내 자식 내 뜻대로 됩니까? 내 경제, 내 인생 내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면 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이거 모르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분들 가만 보시면 왜 따라가는지 뻔히 이유가 보입니다. 왜 따라가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교회를 다니고 결국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답 안 오면요. 시험 들어요. 뭔가 내 인생 안 풀리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이유가 틀린 거죠. 나를 위해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인생. 복음을 이용해서 내 팔자를 고쳐보고자 하는 그 인생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세상 나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중요한 건 성경에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싸우셔야 돼요. 싸워. 매일마다 복음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갔다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지 세상인지를 구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복음과 말씀이 나의 기준인가? 내가 왜 기분 나쁩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이유가 우리는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속지 마시고 이 이유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 고난과 역경을 짊어지고 아주 힘들게 따라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17절까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따라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뭐가 어렵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의 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요. 요 구절을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보면요. deny himself라고 적혀 있습니다. deny예요.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인 바꾸라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이 맞을 수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맞다라고 인정하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자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말이죠. 더 쉬운 말로 하면 소통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로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은 뭐라고 말하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분명히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십자가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끝내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끝내신 십자가. 즉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결론을 말합니다. 그 결론을 붙잡고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힘들게 고난받으며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 결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언약으로 붙잡고 매일마다 인도받아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나를 부인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죽었단 말이니까 실제로. 그게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 게 더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착각했어요. 출애굽을 하라니까 모세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거든요. 무거운 십자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9절 뭐라고 하죠? 내가 가서 다 인도해 낼 테니까 너는 가기만 하라고요. 다 끝내놨다고요. 이미. 끝내놓은 십자가만 지고 너는 가면 돼. 그 말이었습니다. 이걸 모세가 나중에 깨닫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하죠. 가만히 서서 보라고요. 하는 진짜 하시는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죽을 끓고서 고생하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이신 결론을 붙잡고 오늘 내 현장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붙잡혔다고요. 야, 역시 바울 틀리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면 오늘도 내가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전도의 방향을 맞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모든 잘못된 오해를 다 버리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그 편안한 길, 순탄한 길을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에 3번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이유도 알고 우리가 그 의미도 알았다면요.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일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따라가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이 풀리고 문제가 다 풀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눈이 달라져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거기 있던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 했다고요? 따라갔다. 이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 굳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갔다 해도 되는데 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했는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정말 가치 있고 지속해야 될 것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물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은 정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요. 그게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물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이게. 내가 못 버리는 나의 생각, 양보하지 못하는 내 기준, 내 자존심, 내 생각이 딱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보입니다. 아, 복음 아니구나 이게. 이거 버려도 되는구나가 보입니다. 진짜 가치 없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갈 때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가자마자 뭐가 가장 먼저 보이죠? 아들 버려도 된다고요. 이 말은 아들을 내팽개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상관없었다 그 말이죠. 상관없게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배설물이고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고요. 생명이 가치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니 이 모든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구나가 깨달아진 겁니다. 성경 인물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다시 올바로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문제와 위기를 허락하십니까? 올바로 다시 시작하라고요. 틀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이 아닌 우리가 귀하게 보고 가치 있게 보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있어요. 내 안에 버려야 될 체질 사상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이유부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의미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정말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2년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끝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따라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현장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증거거리를 삼을 만한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냥 증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복음부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복음을 가르쳤겠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복음을 가르치셨거든요. 요걸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회당에서 어떻게 복음을 가르쳤을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전도에 대한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겁니다. 모든 인간이 영적 문제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다라고요.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신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가르치고 복음 얘기하신 겁니다. 두 번째, 근데 왜 전도 얘기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 깨닫고 현장에서 응답 받아도요, 이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결국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들을 치유하고 답을 주지 않으면 암만 나 혼자 복음 깨달아도 흑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가지신 거예요. 복음 깨달았느냐? 이제 진짜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알라고요. 전도는 세상의 재앙을 미리 막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최고의 방법이죠. 이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복음 깨달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이죠. 이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신 게 아니죠. 복음 깨닫고 전도에 대한 이유를 알았다면요, 반드시 그 다음 뭘 알아야 되냐?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영적 존재를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 사단이 복음 놓치게 하고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노니. 예수님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도해야 될 이유를, 영적 존재 사단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한마디로 오직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요. 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마가복음 1장 26절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은 예수 믿던 현장보다는 더 악합니다. 지금 더 심각하죠. 그 오직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잡한 걸 전달하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보셨던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뭘 가르치면 되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요.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 복음 받은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전도도 하며 왜 전도가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에 대한 부분은요, 영적 존재 사단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영적 존재 흑암이 결박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현장을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오직의 복음으로 살리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론이 2번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눈에 안 보이게 반드시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장,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귀신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마침 거기에 우연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길을 따라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현장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면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빌립 집사가 갔는데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다고요. 그럼 꼭 귀신이 떠나가야 증거냐? 그거 아닙니다. 현장의 흐름이 바뀝니다. 현장이요, 축복 현장으로 바뀌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불신자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요. 창세기 39장 5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안 내립니다. 출애굽기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죠. 바울 한 명 때문에 배에 탔던 276명이 풍랑 속에서도 다 살아나는 응답. 사도행전 27장.
성경에는 전부 얘기입니다. 한 거 없어요. 그냥 복음 갖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의 흠이 무너지고 와야 될 재앙이 전부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와야 될 재앙이 안 옵니다. 흑암이 분명히 떠나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고 계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갔는데 여기서는 전도도 안 되고 힘들고 빨리 나와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것은 흑암을 무너뜨리라고요. 그 현장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말은 그래서 그냥 조금 축복받고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응답받고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며 그 현장에서 오직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응답을 예수님이 드렸던 그대로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참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오늘 마가복음 1장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 따라 인도받으니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 세계복음화와 전도와 연결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본문 17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꼬시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정말로 전도자로 그들을 바꿔가며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2021년을 주셨고 다가올 2022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현장 회복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현장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내 형편도 아시고 내 특징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전도의 방향을 하나님 아시고 현장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반드시 한 명이라도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 주셨습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우리 교회 방향이 내년에 렘넌트 스쿨을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예배 회복과 현장 회복.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 이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조금만 발을 맞춘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갈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는다면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할 이유가 없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응답을 받길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당장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건 나에서 벗어나시는 겁니다. 나에서 벗어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응답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응답에 묶여 있거든요. 응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꾸 이익을 쫓아가요. 이익이 기준이 아니라 언약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결정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나부터 세우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부터 세우셔야 돼요. 나를 세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믿음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미국에 보내시고 여기 살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 회복. 우리가 무너져 있으면 나를 통해 살릴 사람들도 다 무너집니다. 나를 세우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나는 모든 걸 기도로, 낮에는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걸 보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저녁에는요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갖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실천해야 될 말씀, 응답받을 말씀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과 제자가 발견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